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 웃으셔요? 굉장히 좋은 날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시죠? 왜 굉장히 좋은 날인지.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특별한 날이고 좋은 날이고요. 또 수요 예배가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날이고, 그리고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드보라 찬양대 축복하고, 또 다드림 찬양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부, 또 목회자 직원분들,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1월달 모든 직분자 훈련 오늘 4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서 5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집중해서 올해 우리가 걸어갈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서로 앞뒤 좌우 분들 축복하시는데,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들 서로 만나서 얼굴 보고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올렌 솔롱고 아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종성 장로님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식 수술 받고 난 이후에 잘 원만하게 회복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병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또 회복이 필요한 분들 생각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분들의 병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저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그 갑상선 수술을 받는 분 기도 부탁을 제가 받아서, 그래서 어제 그제 새벽 기도할 때, 지난 주말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수술이 잘 됐다 그러고, 또 갑상선 막상 수술해 보니까 그렇게 중대한 거는 아니라고 해서 아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22일이니까 월요일 날 수술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병역한 분들, 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에 성령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또 심령이 강해지게 하시고, 또 날씨가 이 정도면 뭐 보통이죠. 저 옛날에 강원도 목회할 때 영하 20도 이렇게도 내려가고, 저 몽골 이런 데는 뭐 영하 25도 30도 내려간다니까 상당히 오늘 우리가 따뜻한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디 교계 모임 갔는데 밖에 조금 걸을 기회 있었는데 춥긴 춥더라고요, 진짜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병약한 분들 위해서 이 시간 치유해 주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참 좋은 날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어서 참 좋은 날입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 아름다운 분들, 복된 분들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은 날 저녁입니다. 또 기온이 많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계절의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올렌 솔롱고아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종성 장로님, 우리 신장 이식 수술 받으신 이후에 잘 회복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분들, 회복되셔야 될 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병처에 손을 얹으사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회복이 필요한 분들 지금 안수하사 치유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심령도 강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 오늘 선교 보고할 우리 김근주 선교사 내외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내 은혜 받게 하시고 섬기는 다드림 드보라, 또 모든 예배부, 또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답고 복된 저녁입니다.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날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둘러앉은 이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분들
또 오늘 저녁에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회복을 영육간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저녁에 찬양을 통해 또 우리 캐나다 원주민 선교하시는 김근주 선교사님 내외 또 선교 보고를 들으며 또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날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날 염려하지 않아도, 날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우리의 온 맘을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지영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두부라 찬양팀과 그리고 많은 성길들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의 장을 모아서 함께 합심하여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지영은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직분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공감되는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자의 귀한 선교사님의 성교를 통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직분자들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충성스럽게 주신 사명 다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바로서야 교회가 바로 서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닮는 직분자로 되게 하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교회에 대한 불평보다는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감사로 덮게 하시옵소서. 교회들의 등을 떠밀기보다는 교회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일하게 하시옵고 나보다는 먼저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직도 남북이 분단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민족의 통일이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나라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맞출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좋은 모습만 보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올 한해도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성장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엘이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역들을 지켜주시옵소서. 2018년도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신 사역들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육신의 건강도 꼭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다드린 찬양단과 드보라 성가들을 기억하셔서 단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들어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감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갈급함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축복합니다. 더불어 찬양대 또 다드림 찬양단 사역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기도 말씀 봉독 참 잘 해주셨습니다. 잠시 진행되고 있는 광고 장례 2개만 말씀드리면 이선자 집사님 모친 되시고 우리 양성자 전도사님 시어머님 되십니다. 이대은 우리 또 이세은 우리 이대은 형제는 청년부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요 멤버인데 어쨌든 이대은 형제로 말하면 조모님이죠. 박상용 권사님 95세를 일기로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내일 오후 입관 예배가 3시 반에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이에요. 입관 예배가 오후 3시 반인데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하고요. 모레 금요일 오후 12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는데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김영임 권사님 또 김영우 집사님 모친 되시고 노기로 안수 집사님 또 박주시경 성도님 장모님 되십니다. 우리 교회 2 커플이 나오시는 분 어머님 되시는 차서원 성도님 91세를 일기로 또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집례하지 않고 문상만 하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 오후 4시고 교회에서는 오후 한 3시 반 정도에 출발합니다. 또 발인 예배는 금요일 오후 1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두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내일 예배 콜로키움 3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를 세팅하기 위해서 예배 콜로키움을 11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전문 학자들 또 전문가들 모시고 하는데 내일 모임은 특별히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하는데 우리 교회 류명식 장로님 또 이성민 집사님 또 화가이신 김남표 집사님 또 이성원 목사님 우리 교회 쭉 잘하신 분이죠.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지도자분들 중에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점심도 줍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내일 또 참여하시면 더 좋겠고요. 돌아오는 주일 성찬식이 있고요. 또 특별히 교육부서 겨울 사역이 이번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한 15분 정도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또 같이 동역하는 카나다 원주민 선교 사역하는 김근주 주미란 선교사 내외가 일 때문에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 아이가 2입니다. 성결이, 성민이. 우선은 가족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우리 김근주 선교사님, 주미란 선교사님, 또 성민이, 성결이 자 이렇게 뒤로 돌아서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김근주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북미 원주민 캐나다 북미 원주민을 섬기고 있는 행복한 선교사 김근주입니다. 혹시 캐나다 원주민 선교하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청정국가, 의료,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국가라고 대부분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또한 게다가 캐나다 하면 기독교 국가라는 지배적인 생각을 대부분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캐나다 원주민 선교한다 그러면 무슨 캐나다에 선교가 필요해? 거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대부분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캐나다 원주민 선교한다면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들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캐나다 원주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PPT를 잠깐 보여주시죠.
자, 우리 캐나다 원주민 하면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First Nation이라고 그래요. 원래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 그리고 두 번째로 메티스 또는 메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16세기, 17세기 유럽에서 많은 이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재 있는 원주민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혼혈 원주민들을 메티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쪽에 살고 있는 이누잇 또는 에스키모 원주민들을 다 북미 원주민으로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주민 선교한다 그러면 원래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 혼혈 원주민, 그리고 북쪽에 살고 있는 북극 원주민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캐나다에는 약 3천여 명의 캐나다 인구 중에 4.7%의 원주민이 살고 있고 현재 553개의 원주민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사가목이라는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사가목 보호구역인데요. 사가목은 토론토에서 약 50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원주민 마을입니다. 그래서 사가목 하면 두 길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뜻이고요. 위에 보면 아니라고 쓰여 있는데 알파벳으로 이 아니라는 뜻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라는 오주비 부족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POP 1671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뭐냐면 원주민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원주민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가목에는 약 1,300명에서 1,400명 정도의 원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측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사택 겸 교회 건물인데요. 사실 이 건물은 조금 언밸런스하죠. 원래 단층 폐교 건물이었는데 약 한 20-30년 전에 폐교된 건물을 앞에 사시는 원주민 한 분이 그 건물을 이제 창고 용도로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고로 쓰다가 이제 방문객들이 조금씩 늘어나자 그 위층을 개조해서 이렇게 사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 건물을 쓰고 있고요. 아래층은 주일에는 예배실 또는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으로, 그리고 2층은 사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저희가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살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히 네 번째 보시면 캐나다 원주민이 약 4.7%라고 말씀드렸는데 범죄율은 10명 중에 2명 이상이 원주민 출신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영상이 잠깐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캐나다에서 첫 번째 겨울을 나면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뉴스에 나와 있는 기사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Chief and Council in the community of Sagamok Anishinaabeg, located near Macy, have issued a community-wide emergency lockdown. According to police, the immediate danger is coming from Tristan Ashley Sago, a 32-year-old man from the community. There are multiple officers in camouflage, carrying assault rifles and patrolling the area. Police have set up a blockade going in and out of Sagamok, and are checking vehicles one by one. The OPP are also advising that drivers in the area be wary of hitchhikers and to not allow anyone into your vehicle. The community itself is very quiet as many residents remain in their homes with the curtains drawn. Check back to northernlife.ca for more information. 네, 감사합니다. 이게 2016년 2월 달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제가 조금 기능이 있었으면 밑에 이렇게 조금 노트를 달아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사실 10월 말부터 내린 눈이 4월 말까지 있어요. 거의 5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보다시피 지금은 더 눈이 많이 쌓였을 텐데 추울 때는 마이너스 35도, 40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이동이 제한이 있고 할 일이 없고 우리 영상의 스크린에서 보듯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때 출산을 해서
그렇게 케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자라니까 쉽게 알코올과 마약에 빠지게 돼요. 그런 아이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쏜 거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고 그 총을 가지고 이 마을을 돌아다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이제 뉴스 기사에 실린 거죠. 그래서 헬기가 뜨고 도로를 폐쇄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을 닫으면서 락다운 조치를 내렸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을 원주민 선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되물림되는 무기력과 빈곤이라는 겁니다. 10대 때 출산을 하게 되면 학업을 포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학업을 포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낳게 되고, 아이들을 낳게 된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또 그들이 10대로 자라면 또 다른 그런 부모가 행했던 일들을 다시 답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원주민 현장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제 사역 소개를 좀 두 가지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사과목에 들어갔을 때 교회들은 두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100여 명 이상의 원주민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방치되어지고 할 것이 없고 늘 외롭게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 그럼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자. 그래서 사과목과 사과목 인근 약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설펀 리버라는 원주민 마을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주일학교, 그리고 여름과 봄방학에는 비전 트립과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매 주일마다 약 150km 차량 운행을 합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네. 아무튼 150km 라이드를 하는데 아이들을 처음에 다 모았어요.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앞에서 딱 애들을 내려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들이 예배실에 들어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다 숲으로 다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잡아놓으면 또 한 명 나가고, 한 명 잡아놓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고 또 피 흘리고, 부모가 와서 왜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고생을 시켰느니,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예배실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또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헌금 시간을 갖는데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머니 있는 10불짜리 또는 20불짜리 헌금 바구니 넣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쓸까요? 이게 웬 돈이야? 그래서 헌금 바구니에서 꺼내서 자기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말씀을 읽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제가 질문하는 답에도 잘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젊은 부모들을 위해서 직업 훈련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성인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 그리고 여름에는 이 왼쪽에 보면 큰 텐트가 있는데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 통해서 배웠는데 그곳에 가니까 시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큰 마당에다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텐트를 쳐요. 그래서 대중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독교에 부정적이거나 관심이 없던 원주민들을 또 초대하기도 하고 그 외에 커뮤니티 밖에 있는 백인들을 초대해서 대중 집회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미란 선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보다 원주민들을 더 많이 만나고 있는데 비록 교회는 나오진 않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죠. 이게 2016년에 있었던 말씀삼 공동체 후원으로 개원된 사과목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깊이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선교팀이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별로 위로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위로가 됐어요.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탐방팀이 오셔서 9박 10일 정도 짧은 일정으로 쭉 둘러보신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떠나시기 전 마지막 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김성 교사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 왜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던지시나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늘 고민하고 있었던 생각이 한 가지 떠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좀 암송하고 머릿속에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처음에 메모리 벌스라고 해서 이제 암송 구절을 읽는데 아무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외우기 쉬운 말씀을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암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못 읽는 거예요. 암송이 아니라 못 읽는 겁니다. 제게는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성경뿐만 아니라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 왜 원주민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맨날 후진 가구에 다 깨지고 지저분하고 오기 싫고 낙후되어 있는 이런 거 말고 안락하고 따뜻하고 오고 싶고 잔잔한 클래식이 나오고 누군가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싶은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도서관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예산과 그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말씀삼 공동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현재 우리 여름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북클럽, 이제 리딩 클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화요일마다 장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오른쪽 밑에 사진은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크래프트도 하고 방과후 교실 비슷하게 그렇게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요거는 이제 제가 영어 이름이 피터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몇 분 계신 것 같지만 아무튼 제 영어 이름이 피터인데 베드로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과목에서 이제 2달에 한 번씩 이제 신문을 이렇게 발행하는데 그 짤막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은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김군주 선교사 가정이 사과목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2가지를 어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도 차량이 없어서 못 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들이 굉장히 빈곤해요. 정부에서 나오는 그 보조만큼만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차량이 없어서 도저히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마다 150km 라이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총 11명밖에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드가 필요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밴드 오피스,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행정기관에 제가 이제 부탁을 해서 좀 라이드를 해달라고 그런 내용을 조금 언급했고요. 두 번째로 사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른들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른들이 없어서 조금 봉사자들을 모집한다는 그런 2가지 내용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어필을 했고요. 우리 다음 사진. 두 번째로 동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요. 한국 선교사가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산다는 소문이 우리 토론토에서 아름아름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팀, 2팀, 여름마다 이렇게 사역팀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네, 지금 혹시 별표 보이세요? 네, 별표 그 지역이 저희가 살고 있는 사과목 지역인데 선교팀이 한 팀, 2팀 오다 보니까 인력이 집중되는 거를 느꼈어요. 물론 선교사는 좋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의 의존도가 높으면 그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이 자립하는 그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다면 이 사과목 외에 인근에 있는 원주민 보호구역을 연계해서 사역하는 것들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0km 정도 떨어진 슬펀 리버라는 보호구역에 선교팀이 파송되어지고 다음 작년에는 지하바싱이라는 원주민 보호구역에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치깅이라는 보호구역에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위키미콩이라는 보호구역에 약 4개의 보호구역에 7, 8개 또는 많게는 10개의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희망하기로는 올해 옴니카닝이라는 보호구역이 있는데 그 보호구역에 또 선교팀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이제 거의 이제 결론인데요. 앞으로의 사역 계획입니다. 이 9개 보호구역에 1만 명의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만 명 구원을 위해서 지금 동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겨울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겨울이 길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와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외로운 마음들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 가정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5가정이 팀 사역이 조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 현장이 에스파놀라. 에스파놀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한 5천 명 정도 살고 있고요. 그 5천 명이란 그 에스파놀라 지역에 9개의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원주민들이 시장을 보려면 꼭 에스파놀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고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슈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5가정과 함께 팀 사역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약 6년 동안 현장에서 살아봤는데요. 선교라는 그런 정의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PPT를 준비하면서 선교의 정의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란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냄받은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예배자를 찾는 그 사역의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행복한 선교사라고 인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일로 오세요. 제가 이렇게 큰 사람 옆에는 제가 절대로 안 서는데, 그리고 우리 주미란 선교사님 일로 올라오세요. 그래요. 작년, 이제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갔던 게 2016년, 우리 부인을 가운데 세우셔. 너무 큰 사람들 옆에 있지 말고. 2016년에 8분인가 그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눈에 익는데, 근데 그때 갈 때 어떤 권사님이 가기 전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뭐 좀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특히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아이들 물어본 거거든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얘기했더니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해외 선교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더 해가지고 다 해서 한 1,700만 원 그때 들었죠? 예, 어린이 도서관 하는데 너무나 좋은 공간으로 지역사회에서 참 아름답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선교의 씨앗이 계속해서 널리 퍼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에스파뇰라가 그 사가목에서 30분 정도 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에스파뇰라 거기가 그 근처에 9개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김근주 선교사님이 사는 데가 9개 중에 하나, 바로 사가목이라는 데거든요. 근데 한국인 선교사 중에서는 원주민 보호구역에 직접 들어가서 사는 거는 역사상 처음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 피터 목사님, 우리 김근주 선교사님 캐나다 이름도 피터인데, 피터 목사님이라고 원주민 출신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집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내외를 우리 손님이다. 법적으로 보호구역에 외부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원주민 목사님, 피터 목사님, 우리 손님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사역하는 게 한국인 선교사로 최초예요.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원주민 선교들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가서 며칠 사역하고 다시 오고 이제 이러는데, 김성 교사님 내에는 완전히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지금 사는 거죠. 또 주미란 선교사님이 거기에 그동안 있으면서 유치원 교육 이런 거 2년 과정 카나다에서 공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따서, 그래서 그 원주민 유치원에 파트타임으로 지금 교사로 봉사하면서 부모들하고 접촉점을 더 넓히고 있고, 피터 목사님 그분을 같이 도와서
또 거기 교회 예배도 인도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보고해 주신 거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 기도는 아까 이제 사택 보여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거기 가서 다 잠도 자고 그랬는데 겨울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하 뭐 25도, 30도 어쨌든 더 떨어져요. 근데 사택이 그게 창고로 쓰던 건물을 개조한 거라서 그래서 난방 시설을 좀 사실은 해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난방 시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뭐 얼마가 되든지 간에 좀 헌금을 해 주시면 이번 겨울에 난방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카나다 사과목 그리고 사과목을 중심한 그 근처에 9개 인디언 보호구에 한 만여 명 인디언 원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옵소서. 또 김성교사 내외 또 성민이 성결이 두 아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 500km 떨어진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들 연결해서 계속 인디언 보호구역을 연결시켜서 사역하고 있는 이 동원 사역 이거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 보고를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김선교사님 내외를 축복하시고 성민이 성결이 우리 멋지고 귀한 아이들 축복해 주옵소서. 사과목에 있는 1300명 원주민들 축복하시고 9개 보호구역에 있는 만여 명 원주민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이 곤고합니다. 그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과목을 중심한 9개 원주민 보호구역 하나님께서 사역할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5명 정도 사역할 통역할 가정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통역자들 보내주시며 필요한 여건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스파뇰라에 미션 센터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 드린 기도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김근주 주미란 선교사 내외 또 성민이 성결이 우리 멋진 또 잘생긴 우리 귀한 두 아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선교의 최전선 현장에서 아주 성실하게 사역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누어 받은 모든 직분자 훈련 인쇄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4절 다 설명드리지 않고 하나만 잠깐 설명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고요. 자,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4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죠. 제가 특별히 공부한 신학 공부 중에서도 제가 종교개혁
그 시대가 제 전공 분야거든요. 종교개혁이 1500년대에 일어났어요. 1517년 정확히 말하면. 근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한 그 교회 역사에서 시기는 1600년대 그리고 1700년대 그리고 사실은 박사학위 논문 쓴 그 분야가 1500년대 후반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년 동안 특별히 한국 교계에서 종교개혁의 의미가 뭐냐,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느냐,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겠지만 저는 또 제 개인적으로 걸어오고 신학 공부해오고 또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에서 가르쳤던 이런 거하고 더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더 생각이 많았고 또 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의 정신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종교개혁 그러면 그 개혁자들을 일반적으로 떠올릴 때 이런 표현을 하면 아마 그게 개혁자들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런 것입니다. 종교개혁 그 당시에 또 그 이후 시대에도 한 100몇십 년 동안 계속 그랬는데 라틴어가 학자들의 일반적인 세계에서 다 쓰이던 언어였어요. 학자들 세계에서는 라틴어로 다 생활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라틴어로 말하면 우리도 오늘날 아는 그 발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 그러면 무엇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데우스 하면 이게 라틴어로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코람이라는 이 전치사에서 격변화를 좀 해서 데오 이렇게 됩니다. 코람 데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 신앙생활의 근본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신약 성경의 언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경건이라는 말, 이게 헬라어 발음으로 유세베이아 이렇게 발음하는데, 근데 유세베이아라는 뜻을 해석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교개혁 시대에 쓰이던 말로 하면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몇 가지 정신 중에 하나고요. 이거를 또 연관된 다른 말로 하면 또 이 말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라틴어 발음이지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글로리아,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일반적으로 알죠. 글로리 하면은 뭐 영어로도 영광 그런 뜻이잖아요. 데오,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솔리, 이거는 오직, 이런 전치사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듣잖아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라틴어 발음을 얘기했는데, 코람데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볼 때 잘하고 안 볼 때는 그냥 내 멋대로 하고, 또 사람이 보면 자기 체면 때문에 또 뭐 이렇게 잘하는 척하다가 안 보면 거짓말도 하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고, 또 무섭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썩 뭐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제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정직하기로 말한다면, 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과 선함을 추구하는 걸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제일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런 것이거든요. 신앙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게 모든 내 삶에 이게 정착이 되고 스며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죠. 사람은 피조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예배하도록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받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읽은 두 구절 23절을 잠깐 다시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인쇄물에 질문 중에서 1. 상황, 2. 본질, 3. 그러면 나는 이렇게 적어놨죠. 두 번째 본질. 자,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나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올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제대로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런데 피조물로서는 창조주께 예배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피조물은 창조주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당연한데 왜 찾으세요? 그러니까 23절 말씀은 피조물이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죠? 사람이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남이 나를 찾아줄 때 행복한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고 또 노년이 돼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또는 소원해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내가 더 이상 필요한 존재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날 찾는 사람이 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날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찾아오지 않고, 이게 인간 사회에서 제일 힘든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준다. 이 얘기는 내가 인정받는다는 것을 말해요. 사람의 본능 중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 본능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관심을 받는다, 이게 다 그런 본능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좋은 사람이 나를 찾는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참 훌륭한 분이 나를 찾아준다.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집에 또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훌륭하고 진짜로 모든 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면 될 거예요. 아유, 이렇게 누추하게 우리 집까지 찾아주셔서 진짜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훌륭한 분 만나서 인사할 때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하고 만나면 그분하고 한번 사진 찍으면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요즘 대통령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미국에 간다. 미국 대통령하고 둘이만 서서 사진 찍는다. 이러면 그거는 대단한 자산입니다. 그 사진 갖고 얼마나 많이 선전하고 그 사진 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찾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까? 그리고 누가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저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누구한테 좀 물어보시면 됩니다. 외국에서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어디에 지원할 때나 또는 그럴 때 레코멘데이션, 추천서를 써주거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하고서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통 지원서나 이런 데 쓰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알아보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된다. 근데 물어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미 평가가 상당 부분 결정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런 분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추천해 주는 게 보통 다 좋게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추천의 문화가 우리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사회에 사람을 평가하고 또는 추천하고 하는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무조건 좋게 얘기해 주고 그러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더군다나 이런저런 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추천해 주는데 굉장히 신뢰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누구를? 예배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려면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여러분, 올 1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축복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하기를 훈련하고, 그리고 예배에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인생, 또 그런 삶의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전체 말씀 중에서 제가 한 포인트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19장입니다. 619장. 한번 이 찬송을 우리 박지연 형제가 이렇게 치는 것을 한번 들으면서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예배에 대한 찬송이죠. 한번 잘 들으시면서 좀 더 묵상하십시다. 한 번 더 반주해 주세요. 예배할 때 감격하십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올해 예배 이게 중심이지 생각하고 묵상해서 더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다니 어쩐 일입니까? 예배 시간에 있을 수 있는 그 은혜, 너무나 큰 축복이죠. 다 같이 찬양하지요.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한 번 더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에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만서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기도하십시다. 무엇 때문에 제일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제일 기쁘십니까? 어떤 사람 만날 때 제일 신나고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 만날 때 제일 좋으시죠? 또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 만날 때 같이 차 마시고 식사하고 만남이 행복이죠.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거 어떠십니까? 예배가 형식에 굳어져 버리고 또 습관화돼서 감동은 사라지고 혹시 그런 채로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만난다.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동, 흥분 또는 설렘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나올 때, 예배당에 나올 때 주님 만나러 가는 거지. 물론 주님은 가정에도 계시고 또 운전하고 갈 때도 거기 계시고 직장 생활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십니다. 하지만 예배의 시공간에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거기에서 주님 만나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약해지고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 무드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 그 신앙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병든 채로 평생 제 아무리 신앙생활 해봐야 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복인 거예요. 예배의 심장 주일 성수, 예배의 기둥 수요 예배,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찬양할 때마다 행복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같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인생이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서 복을 주십니다. 오 주님,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올 1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각자가 자신의 예배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올 1년 참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또 오늘 들은 성경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이 감동 끌어안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만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쉽지 않은 일이 많고 해결해야 될 어려운 일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아도 그 모든 것보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크시고 더 놀라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기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이런저런 모임처럼 교회 생활도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화돼서 주님을 만난다는 이 감격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는지, 누구에게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는지, 그리고 어디에다가 복을 걸어 놓으셨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올해 1년 내내 오늘 여기 나온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에서 주님 만나고 체험하는 그 사람, 그 내외, 그 가정, 그 아들, 딸, 손녀, 손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넉넉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앙이 진짜 이런 거구나. 예배의 가치를 두고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이렇게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마음에 주께서 주신 은혜를 안고 돌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건강 잘 지키도록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병이 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 또 어린아가들 각별하게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운전하거나 또는 다닐 때 사고 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통행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자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